우리 사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현상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가짜들이 넘쳐나는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가짜들. 명품을 흉내낸 짝퉁부터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그럴싸한 사진들과 소위 주작이라고 하는 거짓 이야기와 내용들, 그리고 차고 넘치는 가짜뉴스가 그러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위험한 가짜들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유다서 말씀에서 우리는 과거 역사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재 교회의 위험, 그 당시 현재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현대 교회의 위험을 지적하는데요. 5가지의 생생한 비유를 들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북하고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름 같지만 비를 주지 않는 거짓된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비유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을 보면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드디어 비가 오겠구나,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겠구나 라고 말이죠.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같이 건조한 곳에서 구름은 너무나도 반가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물 없는 구름은 바람에 그냥 날려다닐 뿐이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만 부풀게 만듭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등등 달콤한 약속들을 남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죠. 오히려 실망과 좌절만 안겨줄 뿐입니다. 또한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 애찬의 암초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연회, 즉 애찬에 참석해서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숨겨진 위험 요소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도 말합니다. 양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꾼 목자, 거짓 교사, 이기적인 지도자들인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목회자, 지도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연출일 뿐이죠. 교회 일은 뒷전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듭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뒤로 빠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공을 차지하려 들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하고 개인의 왕국으로 삼습니다. 즉 겉으로는 구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단비도 주지 못하는 가짜들인 것이죠. 두 번째, 나무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12절 13절,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나무란 본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죠.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 내내 잎을 무성하게 키우는 건 모두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더 심각한 것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뽑혔는걸요. 한 번 죽는 것도 모자라서 뿌리까지 뽑혀서 완전히 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무로서 아무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즉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도 합니다. 단지 삶의 변화가 없을 뿐이죠.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시키고 상처를 줍니다. 또한 유다는 이들을 바다의 거친 물결에 비유합니다. 바다의 거친 물결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해변으로 던집니다. 썩은 해초, 죽은 물고기, 각종 쓰레기들을 토해냅니다. 20여 년 전에 2007년이었을 거예요.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안이 온통 시꺼먼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가셔서 그걸 닦아냈죠.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제가 그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들 뿐이죠. 험담, 비방, 거짓말, 음담, 패설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형사를 파괴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더랬죠. 불행히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질이 나쁘고 이기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기에 바쁩니다. 이런 자들은 나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짜일 뿐이에요. 세 번째, 별 같지만 방향을 잃고 떠도는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13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은 과거부터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북극성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세요. 별들이 유리하고 방황한답니다.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이런 별들을 보고 방향을 잡으려 하다간 오히려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직분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궤도를 따라 도는 자들입니다. 어떤 궤도요? 말씀이라고 하는 궤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궤도, 그 궤도를 따라서 돌아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 궤도를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신앙의 방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이미 길을 잃은 상태예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유다는 이들의 최종 운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것이다.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별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캄캄한 흑암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14절 15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해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5장 24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된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더불어 에녹의 승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인용한 이 에녹의 예언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널리 읽혔던 에녹 일서라는 묵시 문학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 이야기를 할 때 위경을 언급했던 것처럼 유다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경건한 전승을 인용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예언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도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들 앞에 서 있기 빛나는 별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가짜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다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한 가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대놓고 당신은 위험한 가짜! 이럴 수는 없어요. 이래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그들은 구름 같지만 비를 주지 않는 자들, 나무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별 같지만 방향을 잃고 떠도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이런 위험한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무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잎사귀 보면 잘 몰라도 뭐 나뭇가지를 보면 잘 몰라도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약속이 아니라 실천을, 외모가 아니라 성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실까요? 그 다음 나오는 21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건 그거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요 정말 생사의 갈림길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즉 주여 주여라는 말과 표현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죠. 주님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열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를 맺는 저 그리고 진정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점검입니다. 자기점검. 누구를 비난한다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대신에 과연 나는 진짜인가를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단비를 주는 진짜 구름이 맞나? 아니면 헛된 기대만 심어주는 가짜 구름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나눠주는 진짜 나무인가? 아니면 겉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가짜 나무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짜 별인가? 아니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끄는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런 가짜 별인가를 말이죠. 이거는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는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 사업체에서 우리가 나는 과연 진짜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위험한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안목을 주세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진짜 신앙인 진실한 성도님 그리고 고사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